수심은 천재 보여 백년 탐물은 일소 치더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법계 편만하신 우리 불부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또입니다. 언제나 한심hin명하시어서 본불볼라 하옵소서. 바람이. 자, 언제나처럼 조사선 사가로 임재록 제행록 17편 명화 스님을 만나다 하는 주제로 오늘도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본문을 따라 그 현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화 스님이 계신 곳에 이르자 명화 스님이 물었다. 왔다 갔다 하며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니 그저 쓸데없이 집신만 떨어뜨릴 뿐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결국 어쩌겠다는 말인가 라고 하니 임재스님이 이 노인네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라고 하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 행록을 들으면서 무엇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깨달았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보았다면 귀신 장난을 보았을 것이요 들었다 해도 여우 홀력인 것입니다. 보았다면 본 것을 보십시오. 들었다면 들은 것을 내어 보십시오. 들었다면 들은 것을 내어 보십시오. 깨달았다면 깨달음을 내어 보십시오. 못 알아들었다면 못 알아들은 것을 내어 보십시오. 다 사라졌다고요? 다 없어졌다고요? 기억에는 남아있다고요? 그래도 보았는데 있다고요? 그런 것 같으면서 없고
있고가 함께 있다고요. 보았다면 본 그대로이고 들었으면 들은 그대로일 뿐인 것입니다. 못 보았으면 못 본 그대로이고 들었으면 못 들은 그대로이고 본 그대로를 믿으면 그대로가 있고 본 그대로를 믿지 않으면 없는 것입니다. 들은 것은 그대로 믿으면 들은 그대로이고 믿지 않으면 없는 것입니다. 믿으면 깨달은 것이고 믿지 않으면 그대로 중생인 것입니다. 믿으면 그대로 마음이고 믿지 않으면 그대로 귀신입니다. 그대로가 되면은 참 사람이고 믿지 않으면 그대로 여우 홀령인 것입니다. 그대로를 믿으면 모두가 불성이고 그대로를 믿지 않으면 모두가 악성이 될 뿐입니다. 본래 고기요 정멸이지만 그 근본은 똑같습니다. 태어나면 다 불성의 작용으로 태어났지만 보고 듣고 향기 맡고 맛을 알고 몸으로 느끼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은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그 다름을 성품인 것이죠. 이 다르다는 것이 마음의 작용이요 행위처인 것이며 그 사람의 품성인 것입니다. 부처님의 성품을 믿고 배우고 수행하는 것이 불교이며 불성을 인연하여 섭하고 연치하여 부처로 태어나는 것이듯이 모든 것은 원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 그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향기도 없고 맛도 없습니다. 그럼 그게 무엇인가? 본래 공이요 정멸인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고 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은 바로 밝음이라 신명인 것입니다. 한 빛은 모든 밝음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삼천대 천세계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오직 빛의 파장일 뿐입니다. 본다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거울과 같습니다. 형상 없는 거울, 바로 심경입니다. 심경은 어떻게 작용을 합니까?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작용이 되고 있습니까? 거울처럼 반연하고 있는 것이지요. 거울에 비친 빛이 인연하여 그대로 되돌려 비추인다는 것입니다. 빛은 영원합니다. 해서 빚어낸 빛이 지구에 도착하여
여러분의 심경에 비추일 때까지 약 8분 20초가 걸린다고 과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북두칠성에 비친 태양의 비치듯 안드로메다의 중천세계에서 비치듯 그 밑은 북두칠성이 만연하여 여기까지 오는 데는 6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만약 안드로메다 같은 중천세계에 수억 개의 태양이 있는데 이것은 그 빛이 이 지구에 도착하는 시간은 약 4천만 년이라는 시간을 달려온답니다. 그럼 대천세계라는 백조의 블랙홀에서 있는 약 1조 개의 태양에서 여기 지구까지 오는 데는 2억 5천만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빛이 물질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약 80%는 그대로 반사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일부는 흡수가 된답니다. 이 흡수된 것은 물질로 변해버리죠. 빛은 세 가지로 되어 있죠. 양성자인 알파 성분과 중성자인 감마 성분과 음성자인 베타라는 원자력 방랑과 똑같은 현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불성이라 합니다. 그러니 온 우주는 온통 불성해라, 즉 불성의 바다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셨고 지금은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를 밝혀내셨습니다. 그러니 빛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 성품도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흡수되어 색으로 변하는 것은 그대로 뭉쳐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것을 무정물이라고 하고 빛은 초속 30만 킬로로 움직이는 유정물인 것입니다. 이것을 빛의 형상과 모양이 없으므로 공이라 했을 뿐이지만 이 역시 빛이나 공이나 있다 없다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성일까요? 그러니 색적 시공이요 공적 시색이며 색불 이공이요 공불 이색이라. 그러므로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라는 것은 이 빛의 향연에 반응하여 제자리로 돌려서 비추임이고 이것을 뒤집힌 세상이라 하여 전도 몽상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바로 비추면 뒤집어 비추이나 그대로 빛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영원한 것이고 시간과 공간이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하신 분이 아인슈타인 박사이고
지금의 과학적으로 불교의 부처님의 경전도 진리 그 자체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중에서 불교만이 진리의 화열이요 조사선이 진실 예상한 진여의 세계이며 불생 불멸의 도리요 이칠 것입니다. 여태까지 이해가 된다면 물론 무생의 도리는 무아의 도리도 다 투덕되는 것이며 진리의 개합이 되는 것입니다. 우주라는 삼천 대천세계가 그대로 빛의 향연이라는 것이므로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일 뿐 나도 너도 그 누구도 끼어들 틈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과 모양과 빛을 다 알아차리는 한 물건이 있으니 그것을 일러 일심이라고 고견이라고 일청명인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도 빛도 빛과 같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최대인 심이며 대원경지라 하여 헤아릴 수 없는 무량강인 빛의 세계 적정 적광의 세계이며 삼천 대천세계의 본체의 최대의 성품인 것이며 그 흡수되어 빛으로 변한 색으로 변한 물질인 색을 의라하여 작용이며 사랑 분별하는 용대이며 빛의 작용인 것입니다. 이 용대의 작용으로 빚어지는 형상을 보고 듣고 하는 것이니 이것은 체의 변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빛의 향연이며 빛의 파장이며 흐름의 변화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재행무상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견재상 비상하면 적견열애라 했습니다. 즉 보는 바와의 모든 상은 상이 아니며 항상 하지 않는다는 허망한 것임을 깨달으면 그 즉시에 바로 그대로인 열애를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애가 바로 진리며 깨달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상이 아님을 깨달으면 우리의 나라는 상도 법이라는 상도 다 항상 하지 않는 찰나 사이에 번쩍인 것임을 알아차려 제법 무아인 무생인데 어찌 내가 있겠으며 무유정법인데 법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없고 법도 없다는 제법무아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오직 그대로인 본래공을 체득하게 되므로 이것을 적정열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부처님의 대의에 개합하면 바로 있는 그대로
이 모든 것이 비트의 향연이 있을 뿐 이를 나는 마음을 믿게 되고 마음을 믿으면 그대로 주인공이요 참나이며 무아이며 무이진인 것입니다. 사실 이 조산선의 행록을 보설하지만 이런 법문을 이름하여 제상성 법문이며 무상정등각인 한욕따라 삼야 삼물이 법문인 것입니다. 자선도 해보지 않고 자기 마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범부들에게는 이 법문을 하다보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삼성에게 일성을 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진리의 말씀은 여우 홀령에게 설하면 그 머리가 깨어진다고 했습니다. 전도 봉상인 꿈속에서 꿈을 꾸고 있는 자에게 진리엔 빛을 설하면 바로 악몽으로 변할 수가 있으므로 이를 경계하신 것입니다. 천에 한 명 만에 한 명을 위하여 하는 일성 법문인 것입니다. 조사선이 사라진 지 1000년이 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깨달음을 이룬 선사가 참 많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바로 우리말로 해석한 선사는 아무도 또한 없었습니다. 오직 보아선인 같은 분은 몸소 행하고 행위처로 드러내야지만 선사라는 지와 직책에 묻혀 화두에 화두를 얹고 머리 위에 머리를 얹어놓는 말만 차거다 하여 한마디 하고 말았으니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화두라는 한마디 속에 일미진중 함시방이라 했습니다. 이 하나의 비친 마음은 그 속에 84,000 법문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풀어 설명하려면 84,000 갈래로 벌어지니 어쩔 수 없이 마음을 찾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풀어줘도 모르겠다, 어렵다 하지만 사실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대로인 것입니다. 말 속에는 뜻이 없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고 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다 완벽한 불성인 부처님의 성품밖에 없습니다. 백장선사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 부처 아닌 것이 가져와 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오직 그대 한마음이 바로 부처이며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일뿐 한 생각도 들리지 않으면 다 그대로인 것입니다. 자, 본문을 따라 명화 스님과 임재 스님의 행리처를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화스님이 계신 곳에 이르자 명화스님이 물었다. 왔다 갔다 하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왔다 갔다가 무엇입니까? 그 문법 자체가 분별심인 것입니다. 분별하지 말라.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절대 평등이며 무거무례가 영무주인 것입니다. 건강경에 있는 감도 곰도 없으며 주암 역시 없다라고 했습니다. 가면 가야 하고 와야 하고 오면 가야 합니다. 이것은 몸을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몸이란 사대의 집합체요 무정물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고 가면 마음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명화스님은 왜 이런 말로 상대의 견체를 물어보는 것입니까? 이 또한 빵편인 것입니다. 개께 흙덩이를 던지면 개가 흙덩이를 물고 사자에게 흙덩이를 던지면 흙덩이를 던진 사람을 문다라는 말이 있듯이 행위체를 드러내면 상대성 원리에 의하여 상대가 어떻게 답을 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견처와 안목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연이라고 해강 반조라 빛이 비추였으니 그 빛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반연인 것입니다. 그런데 임재스님이 누구입니까? 이 정도의 선문답이야 그저 일상사 다반사인 것입니다. 차 마시고 밥 먹는 일과 같은 견처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바로 항방아이가 날아갈 줄 알았더니 아주 점잖게 됐고 합니다. 그저 쓸데없이 집심만 떨어뜨릴 뿐입니다 라고 합니다. 참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대로를 표현하는 뺑뺑이 참으로 절묘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남성들이 항상 일구를 구하러 많은 선지식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그 선지식의 최초 일구나 항상 일구를 들으면 이 행진체를 성기 방변으로 사용하여 구병 투약을 사용할 수 있어 무중생들을 피안으로 안내는 나룻배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선지식을 만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임재스님도 명화스님은 아마 처음 배운 것 같습니다. 첫 질문이 너무나 평상심을 물어보니 오늘도 집신값을 받을 길이 없다. 그러니 헛걸음을 할 때도 있고 또 황벽스님같이 삼탄은 아니라도 기감이 될 만한 항상 일구를 얻지를 못했으니 결국은 집신만 떨어지게 다진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쓸데없이 집신만 떨어뜨릴 뿐이다라고
직설적으로 한 소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명화 스님이 범부인 줄 알았더니 호랑이 새끼잖아 하면서 바로 자세를 뻗고 평상심이 아니 기감이 될 만한 한마디를 할 법도 한데, 그러나 결국 명화스님의 안목이 그 정도인 것을 알고 집신값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도 명화스님의 대답은 더욱 한심하게 이렇게 말귀를 연기법으로 이어가십니다. 결국 어찌겠다는 말인가라고 하십니다. 이런 말은 처음 한 소리에 인연하여 임재스님의 말귀를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또 그 말에 이어지는 인연법으로 그렇게 어쩌겠다는 것이냐며 오히려 따지고 있는 듯이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식은 개뿔 앞가림도 못하는 맹탕이잖아. 듣고 있는 임재스님은 바로 화살이 폭발해 버립니다. 아주 폭언을 내버린다. 살불살조이다. 이 노인네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라고 항방망이를 날립니다. 아주 선사대접은 고사하고 바로 노인네라고 하대를 하면서 말귀도 못 알아듣는구나 라고 호탕을 쳐버립니다. 어디를 가나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절배합니다. 그저 채통이나 직책에 따른 조작된 말로 납성을 대하는 선을 한다는 무슨 선언이니 명상센터니 하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방송이나 카페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항아수에 모래수같이 많습니다. 참 한심한 작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주 귀신장사 집으로 변해버린 무당과 귀신, 드라큘라, 악마 같은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해로가고 속여서 협박하여 불안심이를 이용하여 장사집을 차렸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불교의 근본 뜻도 모르고 조사선과 가나선을 다 제쳐놓고 이파사나가 어떠니 사마타가 어떠니 하면서 아주 귀신굴을 차려놓고 현란한 말재주로 사람을 모으고 현해가는 꼴이란 아주 정말 귀신꿀이며 여홀령들이 우글거립니다. 부디 불교를 자력신앙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삼성에서 이성으로, 이성에서 일성으로 배워가는 것으로 알지만 조사서는 배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고 알고 있는 모든 아르마리와 견문각지를 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이 수행이며 무심을 정덕하는 길이니 부디 선지식을 시절 인연으로 삼아 성불인연 맺어소서. 바람에 감사합니다.